우리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요단강을 향한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인간의 표현을 하는 호모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아토르를 합해서 호모 비아토르, 인간은 걷는 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세기 프랑스 카톨릭 실존 철학자였던 가브리엘 마르쉘이 이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사용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여행하는 인간, 길을 걷는 인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표현에 중요하게 적용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여정은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도 길을 걸으셨던 분이시고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그려주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걸으셨던 길을 조금 단순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릴 정도로 많은 길을 걸으셨고 다니셨고 또한 이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걸어 다니셨던 분이셨고요, 만남을 이루시고자 찾아가셨던 분이시고 어떤 일을 손수하고자 움직이고 이동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저 먼 산속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종교적 수행을 위해 기도처를 만들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교리 교육하고 강연하고 설법 나누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기는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추워하는 더럽고 위험한 곳이라도 가야 하고 만날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셨고요, 이동하셨고요,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분이셨고요, 백길이라도 그 무리를 걸어서 가셨던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길을 걸으셨던 분이시고 그의 인생은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 신부는 장자의 글을 신앙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길 안에서 걸림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으며 또 그런 개인적인 이해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그는 남에게 의존한 없이 자신의 길을 걸으며 또한 홀로 걸어감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어떤 지위와 보상도 그의 마음을 끌지 못하며 불명예와 부끄러움도 그의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는 매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며 긍정과 부정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을 참된 길의 사람이라 부른다. 실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길 그 자체였고요, 자신이 걷는 길을 참되고 온전한 길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길 위에 서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으며 그 길을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골고다를 오르기 위해 인생의 가장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며 그 힘든 길을 걸으셨고 마지막 십자가 길에서 인간의 종착지와 같은 그 막다른 길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은 길 위에 계셨던 분이셨죠. 그래서 이번 2026년 사순절은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갈 것인지, 그 길을 어떻게 잘 따라갈 것인지 계속 매주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 첫날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걸음을 떼셨던 그 요단강 길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요단강은 30년 평범한 인간의 삶 가운데 그가 그 30년 동안 가졌던 배움,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와 함께 그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첫 출발을 알리셨던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요단강에서 경험하셨던 그 영적인 경험으로 이번 사순절에 저희는 어떤 첫걸음의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있을지를 두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변화된 내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됐는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은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변화된 내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준비한다라는 것,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변화되고 새로워졌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변화된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런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하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위해서 요단강에 오셨고요, 그곳에서 그분이 처음으로 하신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장로교 교리에 따라서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지만 그 물을 어깨에 뿌리지 않습니다. 배에 뿌리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서 물을 뿌리죠. 그 이유는 저희들은 약식으로 그 침내 대신에 머리 위까지 물이 채워오른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물에 깊이 다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죽음입니다. 물속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자아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세례를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가르기 전, 홍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지나가고 나서 그들은 이제 그 광야에서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죠.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하는 삶의 대전환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대전환을 이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세례의 참된 의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세례를 통해 너희는 완전히 변화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라는 선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 뜨겁게 성령을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셨을 때 세상에 나아간 그때 첫 걸음, 그때 보는 여러분의 세상은 어떠셨습니까? 나는 성령으로 너무나 뜨거워졌는데 성령의 불이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하는데 늘 당당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나아가 보니 세상은 나의 뜨거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을 여러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딜레마지요. 나는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 뜨거워 미치겠는데 세상은 그런 나를 전혀 관심 두지 않더라.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변했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나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미쳤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저희를 보고 너희는 술 취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이 깊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그냥 막 뜨겁게 타오르는 냄비의 신앙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거품처럼 사라지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우리는 초심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긴 영적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신앙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첫 번째 계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세례를 받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신실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드폰테스라는 표현이 있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붙들 때 나는 예수로 변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은 것에 시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군 나아만이 나옵니다. 대단한 장군입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수발을 들던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그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니 엘리사가 그럼 요단강에서 내 몸을 7번 담그라 이야기하죠. 그때 나아만 장군은 화를 냅니다. 다메섹 강이 더 좋은데, 더 깨끗하고, 아니 그곳이 더 신령한데 왜 여기에 몸을 담그라 하는 것이나. 그때 신하가 와서 얘기합니다. 장군이요, 더 큰 일이라도 몸을 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일 못 하시겠습니까? 몸만 7번 담그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꾹 참고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죠. 1번, 2번, 3번, 한 5, 6번쯤 하면 몸이 한 반쯤 나야 되는데 전혀 낫지 않습니다.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겠죠. 하지만 참고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오니 몸이 아기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 장군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치유받고 몸도 깨끗하게 됐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근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시대의 그 세례를 상징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 물속에 7번 담그고 나왔더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신비한 사람이 되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물 밖에 나왔는데 세상은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요. 아마 그때 나아만 장군도 충격을 받고 놀라고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 장군이 나는 치유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상황 속에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의 강보다 더럽고 좋지 않은 요단강이었지만 나아만 장군은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니 완전히 치유받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죠. 나아만 장군의 나라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 없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기준과 원칙 없는 세상에 살아야 하고요, 사랑 없는 세상 속에 여전히 나는 뛰어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대로더라. 그러나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아만 장군의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 신앙 고백,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나는 변했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삶을 지켜내고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는 요단강 깊은 곳에 들어갔다 나온 세례받아 변화된 자들이죠.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삶의 길을 걸어야 하고요, 새롭게 얻은 영생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의 어떤 풍파와 유혹에도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기본이 되는 고백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번 사순절을 가장 경건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닫힌 세상이 아닌 열린 하늘로부터 주실 성령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나오게 되니 그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10절에 보니 하늘이 갈라졌고요, 그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힘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오게 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연락되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땅에서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에게 올려지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곧 이 세상에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친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세례받아 거듭난 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새롭게 변화된 자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늘의 문은 열리고요, 그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속에서 나온 예수의 머리 위에 하늘이 갈라지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증거는 이제 우리의 길을 이 땅에서의 몇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이끄심, 그분의 동행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것을 스데반이 보여줍니다. 스데반 집사로 임명이 된 이후에 그는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되죠.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집니다. 그때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변화된 자의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한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을 보았을까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증거하죠. 영으로 변화된 스데반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봅니다. 땅에 열려진 수많은 경우의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57절 5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영의 사람 스데반은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그 수많은 땅의 사람들은요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땅만 바라보죠. 그 땅에 있는 무엇을 봅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상처 입혀야겠다, 고통을 줘야겠다, 돌을 듭니다.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죠. 그들에겐 죄악만 있습니다. 페터 하네라고 하는 학자는 고통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이 항상 우리를 스쳐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속을 뚫고 지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과 고난에 뛰어드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눈을 돌아보면 수많은 옵션이 있고요, 세상이 더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도요 다 닫힌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갈라진 그 하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처소가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 앞에 있는 딱 하나 주어진 그 길, 그러나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열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첫걸음을 요단강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떼고 나가셨습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많은 경우의 수, 열린 조건들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더 경우의 수가 많아질 것 같고, 돈이 공이 하나 더 붙으면 인생에 더 많은 조건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 다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길로만 가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피터 하네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그 고통의 길을 뚫고 지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저희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걷기 위해 더욱 경건과 절제로 나아가는 이번 2026년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